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2절에서 10절 말씀, 페이지 365페이지입니다. 사사기 4장 2절에서 10절, 페이지 365페이지요.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장 2절에서 10절이요)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루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그때 라비토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보네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누구나 다 잘 알고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말씀을 벽에다도 걸어놓고 또 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능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며 나가죠.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말은요, 내가 기도하면 갑작스럽게 모든 상황이 이렇게 바뀐다. 이런 뜻은 아니죠. 바울은 그거를 감옥에서 썼죠. 감옥에서 쓰면서 내가 지금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비천하거나 모든 환경,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죠. 어떻게 배웠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믿음 때문에 여건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자족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주 안에서. 여러분 결코 환경 때문이 아니죠.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여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환경과 조건은 말없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역경은 참 힘들다 할지라도 조건은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바뀌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지 아니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미 주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선택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선택받은 건 믿으시죠? 우리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떤 때는 주님이 이 길로 가라는 대로 다른 길로 가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게 말씀하시고 그럴 때마다 나를 아니야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종족이 된다면 우리는 환경과 여건에 문제치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종족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 속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점령한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했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사업이 일단락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주민들은 여전히 잔존 세력으로 남아서 훗날 화근이 됐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경고의 말씀한 겁니다. 그것도 특별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길을 가다가 마지막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가나안을 이제 점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숭배 그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40년을 흘러가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없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것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이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에 들어가서 또 거기 휩쓸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다 죽여라. 모든 우상을 다 불태워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도 그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며, 다 없애려는 거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 원주민들을 모두 다 죽였어야 돼요. 우상숭배의 흔적은 모두 없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다 듣지 않고 불순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놓고 자기들이 사역하는데 종로를 시켰습니다. 잔존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들과 함께 살았는데 결국 그들이 전부 다 더 강해져서 오히려 거꾸로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왕 야비라는 자가 2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점령한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사건은요, 죄에 대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죄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다시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눈이 잘못됐다면 눈을 뽑아버리든가 너희 손이 잘못됐다면 손을 차라리 잘라서라도 죄 속에 들어가지 말라. 원천적으로 그것을 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귀한 교훈이 있다면 여기 이스라엘이 그래서 야빈 왕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사기의 죄의 역사를 보면 첫 번째 운니엘 때는 8년의 학대를 받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사인 에후 때는 18년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20년의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점 우리가 죄성이 길어지면 점점 죄가 깊어지면 그 죄에 대한 징계와 고통도 함께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게 낫지 믿으라 해도 계속 죄만 짓다가 된통 얻어 터진 다음에 돌아온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누군지는 모르지만 더 맞기 전에
바로 돌아오는 게 살 길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자, 이러한 심한 학대를 받는 상황 속에 드보라라는 여인이 전쟁을 선포했죠. 여러분, 여자가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는요,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여자인데 불구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까지 한 그런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용감하게 이 여인이 나서도록 만들었을까요? 무엇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첫째는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랬어요. 성경은요, 이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그가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드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락에게 그 말씀을 전하죠. 6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고난에 처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위기와 절망에 처한 한 시대를 치유하기 위한 사사로 부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가 비록 어떤 역경이 있든지 병마에 시달리든지 기쁨이든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앞서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분명히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누구나 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 들려요. 못 듣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목회하면 열정만 있으면 주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정만 갖고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착각이 되는 겁니다. 착각.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열심히 목회를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제대로 쓴 적이 없다. 만약 이런 말씀을 제가 듣는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열정과 열심과 어떤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을 들여서 내가 목회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순간순간마다 들어가면서 목회를 했던가? 주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이야기했다면 분명히 우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양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알지도 못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난 순종한다? 그것은 뭐예요? 잘못하면 거짓말일 수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내 생각으로 쫓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도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산불에 붙잡고 막 나무 뿌리에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물론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갈급한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피력하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육성으로만 듣는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는 삶에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생각으로 듣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신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또는 지금처럼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내게 딱 들어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8장 10절 361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361페이지. 히브리서 8장 10절. 자,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 자 보세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 865페이지입니다. 구약 시편 84편 5절 865페이지요. 자, 그러면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여기서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어떤 길이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준다든가.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은혜가 됐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때 우리가 먼저 귀를 열어놓고 있으면 다 듣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내 양심의 소리?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안 될 텐데 그건 좀 잘못된 건데 이런 마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너는 나의 자녀요. 내가 너의 힘이 되리라. 내가 이제 시행하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확 다가와서 은혜가 됐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벼랑간에 회개거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군요. 내가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긴가민가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만 품고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문제는 그 마음을 품으려고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품으려고 내가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물어보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물어보기 시작한다면 주님을 먼저 우선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삶 그 자체가 주의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누구 단 사람한테 대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보라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 드보라가 이 여인이라는 불가능을 벗어버리고 싸움터로 향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아무리 그 싸움터가 아니라 아무리 열악한 곳이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테니까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어려운 것을 치게 만드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텐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는요, 이 드보라가 하나님이 주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7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승강에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붙인다는 게 뭐예요? 이미 승리를 확정했다는 거죠. 어느 날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 아주 큰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은 거죠. 이 절망의 자리에 나타나신 주께서 나사로를 일으키기 직전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으면 본다는 거죠. 믿으면 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아직 나사로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먼저 너 믿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믿을 수 있느냐? 네가 믿으면 나사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장래 지금 현재 나에게 깔리는 모든 연약한 것들, 답답한 것들, 아쉬운 것들 모든 것이 내 앞에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믿으면 본다는데 믿음의 눈으로 좋아지는 환경을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걸 내가 바라보니까 내 눈으로 바라보니까 낙담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지 너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 환경이 좋아진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네 장래를 바라보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만약에 패배를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확신하게 내게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믿으면 영광의 자리에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이렇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믿으면 보리라는 믿음으로 주님이 예배하신 여호와에 대해 하나님을 믿으며 나갈 때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그래서 승리하게 만드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6절과 10절을 바라보면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얼핏 들으면 나는 연약하니까 당신 꼭 가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시스라를 죽임으로 바락은 공을 세우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바락이 전쟁에 나갑니다. 예, 그렇다면 바락이 말한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냐면 나는 가지 않겠다는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예, 이 말은요,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가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써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여러분 사사 12명 중에서 오직 4사람의 이름만을 언급하면서 드보라가 아닌 누구 썼어요? 바락을 썼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참으로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나는 과연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드보라와 바락, 이 두 사람의 모습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절망의 시대에 빠진 그런 가장 큰 문제는 드보라 같은 사람이 없다는 데 있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할 일을 찾아서 하는 드보라만 있다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헌신된 사람만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결코 두렵거나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주만 바라보며 이 가장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자기의 할 일을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주께서는 사회를 치유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안 돼.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얼마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만 있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내게 주시는 마음의 사인이라고 믿기만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자리에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 어떤 일이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한다면요 사실은 우리가 겁낼 것이 없죠. 겁낼 것이 없습니다. 드보라가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바락이 드보라와 동행한 것은 뭐예요? 바로 드보라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제가 본 거예요. 느낀 겁니다. 야, 저 드보라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내가 느꼈는데 저 사람과 함께 한다면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라는 사실을 느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부간의 도움을 받으세요. 구역 식구 간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좋은 믿음의 동지들과 손을 잡고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협력하세요.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주여. 여기 주부에 있는데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함께 가는 길. 주님, 아이고. 함께 가면,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그가 알고 내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함께 가면 그가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곳에 가갖고 신앙이 그냥 완전히 바닥에 내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꼭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 생각은 버리세요.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어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은 그 목사가 지옥 가면 자기도 지옥 가야 돼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단이 다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넌 절대 딴 말 듣지 마라. 이건 다 이단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내 생각 가운데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온의 대리의 길을 너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못 듣는다, 그리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들은 걸 알려주는 것 뿐이지 사실 여러분이 다 듣는 겁니다.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조화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